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과 함께 산 소망 Living Hope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사도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우리가 뭐 이 외에도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 많은데 특별히 이 베드로 전후서는 핍박받는 성도들, 당시에 AD 64년경부터 시작된 로마 황제 네로의 그 엄청난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 사실은 네로가 처음부터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베풀다가 로마의 대형 화재가 큰 화재가 나서 국가적인 손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책임을 찾다가 정치적으로 답을 찾은 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였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정당하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네로가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콜로세움 경기에서의 경기장에서의 사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핍박하는 모습들 있죠.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이 다 그 시대에 유래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읽는다면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다 뭘로 합니까? 이메일로 하거나 요즘에 또 뭡니까? DM으로 하죠. DM이라는 용어를 알아들으시면은 저하고 좀 비슷한 몇일 거고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데 다이렉트 메시지 그래서 텍스트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글을 쓸 때 이메일이 되었건 메시지가 되었던 글을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바로 용건부터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뭐 돈, 옷, 밥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은 메시지를 보면 뭐라 합니까? 부르죠. 그렇죠? 인사하면서 부르죠. 호칭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연인들끼리의 편지를 주고받을 때,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그리고 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메일을 주고받을 때, 그죠? 직장 상사에게 사랑하는 부장님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꿈에도 그리운 그죠? 우리 부하 직원님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그 사람에 대한 무엇? 자신의 마음이죠. 그죠?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고스란히 거기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은 보통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 이런 것들을 주로 호칭으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2절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라고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도 아니고요. 쭉 흩어져 있는, 여기 나오는 모든 도시들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 터키 전역에 흩어져 있는 불특정 다수를 가리켜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사도라고,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을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나그네라 부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그네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그네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나그네 하면 조금 마음이 와닿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본국에서 고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이 단어가 먼저 마음에 깊이 와닿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뭐 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나그네. 나그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정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은 베드로만 나그네라 부르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많은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그네로서 너희 거주 가운데 거하였더니 지금 내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로 쓸 묘자리를 나에게 좀 주면 안 되겠느냐. 땅을 달라고 하는 거죠. 나그네에게는 땅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바로 앞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나그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모세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라고 하는 게 나그네란 뜻이거든요.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서 목동하는 이 양치기로 40년을 지나고 나니 이제 나그네란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그네로 부르셨더라고요.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옆집에 제 바로 옆에 동에 살았던 중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잭이었어요. 제 영어 이름도 잭인데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잭잭이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던지 갑자기 그 얘기를, 자기는 주민등록증이 없대요. 주민등록 번호가 없다고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를 말하는 줄 알고 학생이니까 당연히 없죠. 아직 못 받았어.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중국에 가면 자기 호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치적인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에서 한때 일가 일자, 그러니까 한 집에 하나만 낳자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산하 제한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산하 제한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딸라들만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죠? 예, 또 그것도 많다고 보면 뭡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얘기. 둘에서 하나로 자꾸, 예, 그 시대에 저희 어머니는 넷을 낳았으니 얼마나 국가에 싫어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자 정책을 썼는데 이거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쓰기 위해서 둘째부터는요 호적에 못 올렸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게 상상이 안 되시죠? 주민등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민등록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없는 게 뭔지도 압니다. 의료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예. 또 나에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에 호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뭔가 내 이름으로 가진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차를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뭐 캐시를 주고 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법적으로 등재된 내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잭이라는 친구가 그 주민등록이 없다는 친구의 말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베드로가 바로 이어지는 이 구절에서 얘기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일지는 몰라도 자 3절로 함께 한번 가볼게요. 2절로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1절에서는 나그네라고 말해놓고 2절에서는 여기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죠, 그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가 나오거든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나그네이지만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뭔가? 나그네는 속하지 않았고 법적인 지위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택했다는 건 또 뭐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그냥 떠돌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그죠? 목적이 없는 방랑자,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사에도 오죠.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제목이,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하숙생이에요. 하숙생. 하숙집에 잠깐 왔다가 다음 저기로 가면 이 하숙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나그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원어회를 보면요, 의미가 또 조금 달라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에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 단 두 곳에서만 쓰이는데요,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파레피데모스라는 말을 써요. 파레피데모스. 파레피데모스. 따라하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파레피데모스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나그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파르피데모스라고 하냐면은 국가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다른 나라에 파견받아서 그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파레피데모스래요. 여러분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가 공무원 중에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일을 보고 있는 사람. 그렇죠. 대사, 영사. 우리 이민자들은 너무 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사, 영사들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파레피데모스래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대사, 영사는 그 나라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국적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가 있으면은 어느 법을 따라 삽니까? 한국 법을 따라 살아요. 그 나라에서 먹고 자고 그 나라 사람처럼 살지만은 누구의 법을 적용받습니까? 미국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 사람을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미국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영사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했습니까? 속하지 않았습니까?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에서 왔다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영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핍박받는 백성들이 아니야. 이 땅에서 너희들은 황제들의 장난감으로, 놀이개로,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받는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파레피데모스야 라고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그죠? 자국법의 법을 적용받고 미국 대사를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지키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비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우리가 입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도들을 이 땅에서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무엇에 비유하죠?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믿음의 방패. 제가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또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이 성도들을 이 땅에서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부어주시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제가 늘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죠.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것,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여기에 우리가 전인격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지적인 동의.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 믿음은 뭐예요? 온전히 내 삶을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대박이 난 거예요. 오른쪽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죠?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일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니, 몇 개월 동안 일 안 해도 될 것 같아. 와, 대박. 역시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군요. 나를 먹여 살리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박 났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갖게 돼서 승진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가네, 그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제가 베드로라면은, 주님 잠깐만요, 요 고기 팔고, 주님 주신 거잖아요. 저 나 잡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요거 하면 한 6개월치 먹고 살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이렇게 좀 해놓고, 그죠? 그래서 아침 어시장 열리면은 물고기 팔고 처리하고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뒷단둘이 해놓고, 우리 아내, 우리 가족, 우리 이거 해놓고 주님 따라갈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순종을 하더라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는 즉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반응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 들으시고 또 당장 다 버리고 또 막 뭐 신학교 가겠다, 선교사 되겠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의 삶으로, 인격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이 새롭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누구보다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황제의 핍박의 칼날이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음을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 오는 것을 그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아니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고요. 당신은 택함 받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답게 사십시오. 예. 나그네는요,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하숙생이 뭐 한다고 그 집에 있으면서 뭘 자기 걸 챙깁니까? 그죠? 자기가 등 붙이고 자지만 그 집은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지금 말함으로써 이 땅에 핍박받고 있는 자신의 편지의 수신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너희들이 나그네같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없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분명한 것 두 가지를 주셨어 라는 게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편지인 거예요. 첫 번째로 주신 게 뭐냐면은 산 소망이 주셨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떤 것을 가리켜 소망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뭐를 소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죠? 소망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바라봅니까? 앞에 있는 걸 바라봐요. 미래의 것들을 바라봐요. 그죠? 이게 소망하는 거예요. 항상 소망의 행동은 put your hope in the future, 미래에 소망을 두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소망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대요. 산 소망이래요. 그죠? 영어로 말하면 living hope래요. 여기 말하는 living이라는 것은 딱 영어 본문 그대로 현재 분사예요. The present participle이에요. 시제가 뭐라고요? 현재랍니다. 현재. 소망은 앞날을 바라보는 건 줄 알았는데, 미래에 대한 것만인 줄 알았는데, 소망은 뭐라고요? 지금 현재래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래요. 왜 그러냐? 그 앞에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됐다고요?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지금 무덤 속에 계십니까? 살아 계세요. 예. 그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서 우리 안에 무엇? 살아계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이 소망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주님을 가지는 소망이 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힘들 때, 우리 인생이 나그네길 것 같을 때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 생은 망했네. 그죠? 이번 생은 끝났네. 어디에? 내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천국 가면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천국 가면 우리 이 땅에서 눈물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이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이제 끝났으니까 대충 살고 빨리 주님 만나러 가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아주 비싼 값비싼 다이아몬드 샵 컴퍼니라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직영하는 그 샵에 가면은 그 샵 그 부사장을 자기가 알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대한민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사람, 아주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된대요. 정말 몇 명 안 된대요. 그래서 그는 VVIP로 이렇게 딱 모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냐면 이분은 딱 오면 자기가 오늘 이제 마음에 드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 마음에 드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한 번에 몇 개씩 살 사람이 능력이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와가지고 1년 뒤에 내가 와서 이 다이아몬드를 사고 지금부터 제가 매달 얼마씩 이 다이아몬드를 페이를 할게요. 12개월 할부로 쉽게 말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분이신데, 그리고 12년 동안 매달 그리고 한 번씩 돈 내는 날 직접 와서 돈을 내면서 다이아몬드를 보고 간답니다. 내 다이아몬드 잘 있죠. 참 예쁘네. 그러면서 또 그 달치 지불하고, 또 그 다음 달 되면 또 와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보고는 진짜 예쁘다 이러면서 또 돈을 지불하고 하고. 그 12개월 12달이 딱 차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이아몬드가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부로 그 다음 달에 살 다이아몬드를 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치 몇 개월 할부로요? 12개월 할부로. 그럼 또 매달 와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물었더니 답이 뭐였냐면은 12달 동안 계속 이 다이아몬드를 와서 저거 내가 가질 수 있는 건데 내 건데라 생각하는 마음을, 그 다이아몬드를 가질 그 생각을 하면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기다림에 기쁨이 있고 기다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즐겁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무엇을 줍니까? 행복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저거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유업이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유업이 뭡니까? 유업은 그야말로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을 너희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업과 유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 번 땅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여러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못 하신다고요?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땅이 무엇을 낸다고요?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내어서 너희들이 먹고 살고,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땅에 집 짓고 잘 살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뭘 하여 살까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하고 있다고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업으로,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바꿔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못하고 계신다고요?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네로 황제가 우리의 목숨을 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지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우리의 왕은 세상의 정치자들 손바닥 꺾듯 뒤집듯이 자기의 뜻을 뒤집는, 정당을 바꾸는 세상의 정치인관들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업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각 지파별로 무엇을 나눠주십니까? 땅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지파별로 그 땅에 가서 정착하고 내 다스림을 받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딱 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안 줍니다. 뭐 먹고 살라고요? 나머지 11지파가 어떻게 해요? 십시일반에서 11조를 내어서 이 레위지파를 먹여 살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는 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땅이 없는데, 너희는 기업이 없는데, 너희는 유업이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의 유업이 되기 때문이야. 다른 11지파는 땅을 받았지만은 너희 레위지파에게는 나를 줄게. 너희는 나를 가진 지파가 될 거야. 너희는 나를 섬기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너희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파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소유가 없고요, 가진 것이 없고, 등 붙일 곳이 없고, 집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유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토요일 날 어제 성경 읽기를 하는데 집에서 막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막내를 데려왔는데 손에 맛있는 걸 쥐고 온 거예요. 젤리 같은 뭐 맛있는 과일로 된 걸 두 팩을 들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 주려고, 목사님과 같이 먹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거는 권사님 한 분이 나는 안 줄게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먼저 먹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이제 끝나서 제 입에 하나 딱 넣어주고 저 넣어주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딱 알지만 물어봤죠. 누가 사줬니?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아빠가 사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번쩍이 난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그 젤리를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자기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는 누구만 붙잡으면 됩니까? 아빠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빠만. 그렇죠? 아빠를 가지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내가 너희의 유업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거지 같은 줄 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아 같은 줄 알지. 아무도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아무도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존재들이야.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필요한 것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오고 이 땅에 집 한 채 없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나그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결론을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봐.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멘. 잠깐 근심한답니다. 그죠?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근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사자들이 덤비는데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떼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아무런 내가 투병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배고프고요, 절망하고요, 어렵고요, 슬픕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잠깐이래요. 잠깐. 그죠? 예, 잠깐이래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그건 잠깐이야. 사람들도 말하지 않니? 인생은 정말 짧다라고, 정말 세월 금방 지나간다라고 말하지 않니? 잠깐이야. 그렇지만 내가 나와 함께 누릴 기쁨, 나와 함께 누릴 이 영광은 영원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안 백성들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시간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잠깐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산 소망 붙잡고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서 끝날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소유로 기업으로 가진 백성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부유하고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의 방패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